그런데 그 제작자가 유독 그 여러 상 중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화에 출연한 모든 배우 전체가 뛰어난 연기를 펼치는 그런 작품에게 주는 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품 전체의 그림을 그려가고 또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주연, 조연, 단역 연기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그런 반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역할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의 자리를 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막 오버하게 되고 아마 작품에 누가 될 것입니다. 작품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다시는 캐스팅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른 역할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의 역할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존재감이 없는 단역 배우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해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또 캐스팅을 받고 나아가서는 단역 배우에서 조연, 조연 배우에서 주연 배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비단 연극이나 영화 같은 분야 이야기만은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 가정은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감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좀 모범적인 가정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요? 이게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노린다든지 또는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노린다든지 누가 모든 것을 다 해낸다든지 아니면 나는 우리 가정 구성원으로 볼 때 별 역할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가정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도 결국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먼저는 맡겨진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을 탐하기 때문은 아닐까.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범주가 있는 것이죠. 자기 역할에 어떤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자기 이 책임과 권리를 넘어서서 이쪽 일도 막 하려고 하고 여기도 막 침범하려고 하고 이것들도 될 수 있으면 내 밑으로 놓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이더라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 몰라, 나 못해, 나 안 해 라고 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의 국가이죠. 그렇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각의 독립적인 권리와 책임을 지면서도 서로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해서 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한 권력이 전체를 장악하려는 또 다른 권력을 자신들의 밑에 두려는 욕망이 이 나라 전체를 뒤죽박죽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부 안에서, 한 권력부 안에서도 복마전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고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위임한 책임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짚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또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의 이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시민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빠른 회복의 날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또 세계적인 경랑 중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순항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인, 가정, 또 사회, 국가로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확장되어 나가고 또 이제 곧 마침내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 또는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척하게 보여준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러면 그 뒤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는 그것이 생략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이야기가 이어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런데 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한 심부름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이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말라기에는 심부름꾼을 특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설명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어느 것부터다?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특사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심부름꾼 특사된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역할,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선포는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이 같은 내용을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직접 들려줍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려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아멘.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또 뭐냐라는 것이에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 함께 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또 세무 공무원들에게, 군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무 공무원에게는요, 너희에게 전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자, 군인들에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 그 책임 중에 첫 번째였던 회개 세례의 선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의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것을 듣고 내가 잘못했어 라는 이 마음의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로 바로잡고, 또 비뚤어진 것이 있다면 즉시로 곧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실제가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선포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 저 사람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생각이 많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제 실제로 질문이 돼서 묻거든요.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은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너리 있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피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결코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원래 이렇게 자신의 책임과 그 어떤 그 영역이 분명하더라도 주변에서 아니야, 넌 이것도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힘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하고 싶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점점 막 이렇게 커지고 싶은, 또 많이 소유하고 싶은, 군림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이기도 한데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 내 역할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야 라고 막 소위 이게 충동질하기 시작하면, 그런 소리들이 높아지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내가 세례 요한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이 선포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맡겨진 사명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선포,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5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회개하란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자신도 잘 안 하는데, 자신도 회개를 잘 안 하면서 누군가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콧방귀 끼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겠습니다, 나는 회개했으니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회개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부정축제를 포기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감당하게 됐고요, 이제 권력으로 사람을 짓누르지 않고 그 권력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시죠.
나도 마찬가지. 내가 세례 요한에게 빙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누가 봐도 이건 죄야.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죠. 막 며느리한테 막 그런 말 하고 싶고, 막 자식들에게 하면 회개 막 이래 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들이 막 정말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뭐 내 눈에 정말 보기 싫은 것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새로워지고 막 이 되돌려지고 막 잘하게 되는, 뭐 이를테면 이렇게 하루 종일 뭐 핸드폰만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회개해라 라고 선포했더니 금방 핸드폰을 끄고 책상으로 달려가서 책을 펴고 열심히 막 문제를 풀어대고 막 영어로 막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꿈이 여러분 있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아마 잘 들으셔도 뭐 아마 이런 소리 정도만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러한 능력 있는 회개의 선포자고 정말 회개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뭐 짐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6절 말씀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이 가로 안에 있는 말까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생활하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아멘. 이게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며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요한의 선포 자체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닌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듣고 보았기에 그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회개의 삶으로 그 선포에 공명한 것이다 라고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 역할에 충실히 임했던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익숙수 가정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니 회개하고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한 것부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복음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을 다시 할 수 있는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2000년 전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오늘의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심지어 하나님까지 부리려고 하는,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뭔가 하나님과 내가 그 역전되어지는 그런 거대한 죄악들을 우리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특사로서의 그
그 역할에 우리는 충실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뛰어난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막 전도를 수백 명 수천 명씩 하고 교회에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하고 이랬는데 나는 그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네. 내 역할은 없네. 하나만 하네. 알아주지도 않네. 티도 안 나네. 아니에요.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 기억하시죠? 왜 똑같이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세 달란트면 세 달란트, 5달란트면 5달란트 왜 똑같이 안 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더 맡기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작은 일은 없어요. 소홀히 여길 것이라고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또한 책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 앞에, 구원과 영생이라는 말 앞에, 회개하라라는 말 앞에 코웃음 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선포 가능할까? 정말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경험 때문인데요.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있는 한 집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매번 그의 축복을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오늘날의 세례 요한처럼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사실은 그런 열정이 없잖아요. 또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셔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감독 되신 주님께서 성경이라는 정확무호한 삶의 대본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대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그 배역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 입도 사용하고 손도 사용하고 발도 사용하고 온 몸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대림절 무엇을 하며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지난 주일에는 기도하며 우리 서로 중보하며 축복하며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 한 주간은 선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는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선포의 대상은 선포하는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교우들이고 우리 친구들일 것입니다. 우리 VIP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말과 함께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여전히 참고 인내하고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 귀한 생명이 돌아오는 그 선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꼭 지켜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실 여러분들 또 이제 곧 돌아올 귀한 생명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